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마트에서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슬픔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56세 이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 씨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하고 밥을 차려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영희 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2년 전 가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급히 모셨지만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가세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 어머니가 드시던 그릇, 어머니 방.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머니만 안 계셨어요. 영희 씨는 어머니 방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났지만 영희 씨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그리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안 계시지.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명절이 3번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슬펐어요.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진짜 안 계시는구나. 친척들이 말했어요. 영희야, 이제 그만 좀 울어라. 엄마도 편히 못 가시겠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좋아하셨는데. 카트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TV를 보다가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드라마가 나오면 엄마는 지금 이거 보고 싶으실 텐데. 길을 걷다가도 어머니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었어요. 엄마 하고 뛰어가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봄이 오면 엄마 꽃이 피었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름이 오면 엄마 수박 사왔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감을 사서 집에 왔다가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밥 먹었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 방문을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방을 정리해야 하는데,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정말 엄마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 정리 좀 하자. 2년이나 됐잖아.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영희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야, 왜 그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엄마 없는데 밥이 넘어가나?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보이네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희 씨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2년 전이요. 2년 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억누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슬픔에 갇혀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슬픔에서 벗어나나요? 슬픔을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해요. 어머니는 이미 가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를 붙잡고 있어요. 상담사는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 이것이 삶의 진리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희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책은 계속 설명했어요. 부처님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잃고 슬퍼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시오. 그러면 아이를 살리겠소.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겪는 일이었습니다.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슬프면 슬퍼하세요. 하지만 슬픔에 갇혀 살지는 마세요. 슬픔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보내세요. 영희 씨는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슬픔을 온전히 느끼기로 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모두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둘째,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지 못했던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 어머니가 읽으시던 책,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 물건을 만지며 추억을 떠올렸어요. 엄마는 이 옷 참 좋아하셨지. 이 책 몇 번이나 읽으셨는데. 울면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50년을 함께 살았구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셋째,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노트를 펼쳐 편지를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 모두 감사해요. 이제 엄마를 보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넷째, 어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잘 지낼게요. 슬픔 대신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웃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엄마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사서 집에 두었어요. 엄마, 이 꽃 좋아하셨잖아요.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슬픔에 갇혀 있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응, 엄마를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 이것이 삶의 진리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슬픔에 갇혀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슬프면 슬퍼하세요. 하지만 슬픔에 갇혀 살지는 마세요. 슬픔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보내세요. 슬픔을 이겨내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슬픔을 온전히 느끼세요.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세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세요. 둘째, 이별을 받아들이세요.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보내드리세요. 셋째,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세요. 떠난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현재를 사세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과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추억 속에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영애 씨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신가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납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하지만 슬픔에 갇혀 살지는 마세요. 오늘 하루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갇히지 마세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되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함께했던 시간들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10화에 걸쳐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렸습니다.
10화 동안 다룬 이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감정들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님의 삶에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